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그 말씀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축제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주간 전도축제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선물이 내 손에 들려 있지만 막상 그들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거절당할까봐 혹은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서 잘못할까봐 그렇게 주저하며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마음의 부담감만 커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도 냉담한 반응 때문에 실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무슨 전도인가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아예 관심조차 적었던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열매를 거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은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권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출석할 수 있는 분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물이나 식사 준비 때문이지 꼭 데려오라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오겠다, 열심히 했는데도 잘 못 오겠다, 반응이 없는 분들은 못 온다, 이렇게 그냥 표시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 주신 분들이 한 40여 분이 조금 넘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가족의 이름, 동료의 이름, 지인의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우리 교인들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분들이 작정한 것은 아닌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기회로 미룬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도 대상자가 보이지 않는 분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전도를 마치 그냥 교회 행사를 위해서 내가 짐을 지는 일로만 생각해서 아예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축제는요, 우리가 교회의 빈자리를 메꾸고 교인 숫자를 늘리자고 여러분들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영적인 잠에 취해서 다가올 심판의 불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깨우는 생명구조 작전이라고 제가 전도축제 첫 시작하는 주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은 무덤덤하고 또 차갑게 식었던 내 영혼의 열정도 되살아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생명 구조 작전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축제를 앞두고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시대에 아람왕 벤하닷의 군대가요,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은 백성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보급로를 모두 차단하자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성벽을 가진 사마리아 성은 보호 공간이 아니라 탈출구가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말죠. 모든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스펙과 능력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인생의 성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립시키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죠.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 즉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적군이 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식량과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 성 안의 사람들은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성 안의 왕과 백성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능력이나 여러 인간적인 계산은 이 죽음의 포위망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왕은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했고 성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하루하루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면 돼라는 이기심이 극에 달하게 되죠. 바로 그때 성 안에서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밖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희망을 포기했던 그 순간, 성 밖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소식은 예상치 못한 자들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것은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귀가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어서 유대인들은 평소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어요. 80세겔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의 머리조차 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될 만큼 성 안에 식량난은 끝에 다다랐던 것이죠. 또 비둘기똥의 4분의 1갑은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고 하죠. 비둘기똥은 실제로 비둘기 배설물을 먹었다는 설이 있고요. 당시에 볶은 콩이나 작은 식물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아주 적은 것으로 취급될 정도로, 그것이 오히려 생존에 귀한 것으로 취급될 정도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분의 1갑은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캔 하나 정도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비둘기똥으로 번역된 먹을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적은, 그것도 불과 캔 하나 정도의 적은 양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가 2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인 은 5세겔을 지불했다는 것은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생존의 끝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왕에게 달려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들어보니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자 이웃과 함께 우리가 각자 집안의 아이들을 차례로 잡아먹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먼저 자기 집안의 아이를 내어주었답니다. 그 아이로 곡기를 채우고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집 아이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이웃이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도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인 우크라이나의 1930년대의 대기근의 생존자들의 증언에서도 이와 유사한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회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붕괴가 아닙니다. 구원을 포기한 인간이 오직 생존 본능으로만 살아갈 때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절망이 극에 달하게 되고요. 절망이 극에 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도 존엄성도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일조차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복음은 단지 죽은 이후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람 왕은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그 구원이 오지 않고 더뎌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쌓여갑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것을 비전 터널이라고 부르는데요. 강렬한 열망이 있다 보면은 우리의 시야가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터널처럼 그렇게 시야를 좁혀서 내가 원하는 것 이외의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보지도 않게 차단해 버립니다.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그랬던 겁니다. 사실 왕이 알고 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래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문제 해결사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거래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이어야 합니다. 인생을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자꾸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엘리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의 1절 말씀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식량난으로 막 엄청나게 물가가 오른 상황이 정리돼서 내일부터는 이전처럼 평상의 상황으로, 일상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근 속에서, 그것도 극심한 그 기근 속에서 이제 일상의 삶이 회복될 거라고 선포된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의 눈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장관이 냉소적인 말을 하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 계산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습니다. 현실값에는 치밀했지만 거기에 믿음을 단 한 톨도 더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더하기는요, 일이 아니라 무한이요 전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계산기만 두드렸을 뿐 하늘문을 두드릴 줄 몰랐던 거죠. 결국 그는요, 이 구원의 날에 성문에서 밟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가 죽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문이었습니다. 곧 성 안과 성 밖의 경계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편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던 사람, 믿음과 불신 사이에 경계선에 머물렀던 사람의 최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성 안에 참혹한 이 상황을 뒤로하고 성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성 안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법과 정치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신변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반대로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포위된 성 밖에서
이제는 구걸할 대상조차 없는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에 투항해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투항하면은 혹시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죠. 사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아니었죠. 그저 죽음 앞에 선 자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들이 힘차게 행군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양하면서 전진했을까요? 아니겠죠. 나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신경이 손상돼서 감각도 잃어버리고 발가락이 괴사되거나 변형되어서요, 걷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미 쇠약해진 몸으로 그들은 울고 쩔뚝거리면서 기어가듯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진격이 아니었죠.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행진이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고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굳이 군대를 소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내려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영적 세계의 음소거를 해제하셨습니다. 장기간의 포위전으로 아람 군대도 이미 지쳐 있었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요, 이 굶주린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소리가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들린 겁니다. 아람 군대는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헷 족속과 애굽 군대의 연합군을 불러 모아서 역습해 오는 소리라고 착각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혼비백산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구원이지요. 4명의 굶주린 나병 환자의 절뚝이는 발걸음이 장엄한 군대의 진격 소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적의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그 텅 빈 진영에 먹을거리와 금은 보화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은 각자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텅 빈 진영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금과 은과 의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음 누려보는 풍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자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병 환자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었고요. 구원에 대한 의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이들을 왜 하나님은 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고백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이 느낀 거룩한 가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미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살고자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에 찾아가 음식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자기들만의 생존이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아이까지 잡아먹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 밖에서 그들은
풍요를 독식하며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죠. 이때의 침묵은 나만 배부르면 그만,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생존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곧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이 풍요가 자기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 은혜로 예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에 대한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나누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살게 된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것을 혼자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녀들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자기들의 생존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과연 성 밖의 인생을 돌아봤을까요? 성 안의 기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희생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느끼는 자들의 영적 기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 침묵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지요.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뚝이는 걸음조차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소식 앞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풍요로운 진영 앞에서 혼자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 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서로에게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의 명령이었죠. 받은 은혜의 무게를 아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전도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던, 선뜻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 안에서 기근으로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조건이 침묵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나서 내가 말해도 잘 듣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며 절뚝거리며 그저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의 감격이 됩니다.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침묵에 대한 가책도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다 나아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나병인 채로 여전히 절뚝거리는 발로 왕궁 문지기를 찾아갑니다. 여전히 거절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거절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무릅쓰고 문지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와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소식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정말로 붙들려 있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성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했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의 긴급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긴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벌 받을까 봐 열심히 하라는, 두려움으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치 아람 진영에 음식이 넘치는 것을 보고 달려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나누는 것이죠. 성 안에는 아직도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고 인간다움마저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믿음의 문을 두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이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문지기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처음에 왕은요,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을 유인해 내려는 아람 군대의 계략일 수도 있었으니까는요. 결국에는 군사들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사실로 확인되자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 기근이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처음에는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할 수도 있죠. 벌써 뭘 들고 찾아가면 이 형님이 왜 날 찾아왔나. 아마 그런 반응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하는 소식은 거절당하든 거부당하든 외면당하든 분명한 진실이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의 성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에게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가진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내 조건이 부족해도, 내 말주변이 부족해도, 내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군대의 함성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한마디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성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한 조건을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죠. 그저 나병 환자들처럼 침묵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자기 생존에만 급급해 내일이 있어도 나누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 밖의 나병 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누릴 수 없다는 거룩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전도 축제라는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의 성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생각하며 주저앉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전도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 인생의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나만 알기에 아까워 가슴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성 밖으로 나아가는 그 떨리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병거 소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갇혀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터널 비전 안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이 전도축제 마지막 한 주간을 용기 내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렵지만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문을 열어주시어서 친히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